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이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랍의 위대한 네, 고맙습니다. 히랍의 위대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플라톤이 그가 쓴 국가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머리는 통치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슴을 무사계급, 배는 서민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서 머리가 되는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이 덕목이 뭐냐? 머리로서 머리가 되는 통치자들. 아까 우리 박은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그래서 성경에도요 말씀하기를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최고 중에 최고 덕목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뭐 소년기, 청소년기가 아니라 노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노년을 보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이 대동맥으로 내려가는 그 혈관이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이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발이 그렇게 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이불 안에 발만 덮는 이불을 다시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병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대동맥에서 내려가는 혈관 하나가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열어주는 시술을 한다고 지난 3일간 아버지를 그 간병을 하느라고 부산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고 나서는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뭐 일주일도 안 가요. 뭐 다시 도루묵이요. 그래서 지금도 이불 안에 발만 덮는 이불을 이 더운 날에도 이불을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아이고 왜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요? 예? 뭐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나이로서는 이불을 덮어도 왜 따뜻하지 않다고 했을까?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를 비춰본다면 다윗이 나이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신하들이 이방 풍속에 따라서 이게 풍속이었답니다.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다가 나이 들은 아주머니를 한 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또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자. 이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의 왕이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같이 안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의 믿음이 위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풍습에 따라서 젊은 처녀를 누웠는데도 같이 잠자리를 안 했기에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 풍속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그 모습이 과연 지혜로웠냐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었는지 의문이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을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꼭 풍습이라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었으니까 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노년의 삶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작. 때를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맞춰서 사시기를 바라요. 전도서 3장 1절 9절인데요. 좀 긴데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봐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무슨 노래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때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유명한 주석가 이 헨리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다윗의 신복들은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혼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연세가 많으셔서 노년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한국이 온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모릅니다. 난방으로 있어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온돌이라고 하는 방법처럼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굳이 처녀를, 그것도 젊은 예쁜 처녀를 데려다가 거기에 눕혀놔야만 이게 됐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처럼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송하며 더 천국에 쌓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에 신하들의 그 어리석은 말에 들었다는 것인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유년기는 유년기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아가 만약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권사님하고 오늘 저기 뒤에 또 이 시간 이후에 일정도 있으신데 오늘 대표 기도라고 오늘 또 교회 간다고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주아가 지금 만약에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아 마냥 운동화 신고 무릎이 이만큼 나온 추리닝을 입고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때가 맞냐고요. 이처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기의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할 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나이를 먹으면 제가 요즘 그렇다니까요. 그 파우치를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어디서 찾았다고요? 악기 케이스 안에 그게 왜 들어가? 뭔 약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 파우치가 없어져가지고 그 안에 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위드 마라톤 공연을 다 마치고 이제 제 순서가 끝났고 이제 마라톤 대회 하러 나간다고 이제 장애우들 비장애우들이 막 줄 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차를 딱 뺐더니 뭐가 허전해요. 뭘 또 안 챙겨왔나 봤더니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모두가 그 강당을 다 빠져가 나갔음에도 비롯하고 걔가 혼자 남아가지고 영상이 계속 찍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거를 철수를 해왔다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예? 여러분도 나이 50대 봐요. 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박은실에 미안합니다. 박은실 권사님 뒤에 있는 박영자 집사님 눈 좀 떠봐요. 신앙생활도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악기를 한 가지씩 해요. 예? 모두가. 근데 가는 데마다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막 절기가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봉헌도 하고 그렇게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악기는 오늘 일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어. 몸도 아파. 그런데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가야지. 이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왜 이건 대답 안 하노? 예? 박영자 집사님, 내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거요. 예? 가명숙 집사님도 일을 시작하셨지만 어떻게든 틈틈이 이 악기를 다룰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도 다음으로 미루면 마지막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지금 대전에 있는 대산 중고등학교 안에 강당에 그 냉난방기가 어디에서 설치를 해줬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지하 40평에 개척을 하려고 의자를 40개 후원받고 여러 가지 후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산 중고등학교가 소년원이에요. 그 소년원에 집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개척도 하기 전에 저한테 손편지가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이 대산 중고등학교 강당에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매주 집회할 때마다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가는 날 장마철이어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막 땅바닥이 지금 우리 비가 오면 이 계단 여기는 제습기를 돌려서 뽀송뽀송하지만 계단이 눅눅하고 냄새 나는 것처럼 거기가 그랬다니까요.
거기에 발을 이렇게 디디면 처벅처벅 할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가득했던 그곳에 냉난방기가 450만 원인데 제가 400만 원을 후원받은 게 있는데 그 450만 원 가운데 냉난방기가 400만 원 하는데 그거를 좀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아멘 받고 나자마자 시간이 조금씩 경과하니까는요. 아유 내가 이 개척하기도 전인데 그럼 나는 의자는 어떡하지? 이거는 어떡하지? 저거는 어떡하지?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야 이거 내일 지나면 반타작 나고 그 다음날 지나면 반에 반타작 나고 그 다음날 지나면 돈 50만 원도 안 보낼 어리석은 인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 400만 원에다가 제 거 50만 원 보태가지고 대산중고등학교 강당에 이례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가 개척하기도 개척 예배도 드리기 전입니다. 그렇게 후원해 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셨으니까 나는 그때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했던 이 부족한 종을 보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원하던 직장도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거고 또한 사업장에 이제 정말 인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아프다 하는 거 이제는 저런 소리 그딴 소리도 안 하게 되고 뭐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산중고등학교에 그 강당에 냉난방기 450만 원짜리를 이 지하에서 감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토요일 날 수년 전에 우리 재민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경연대회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경연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간 해가 벌써 6년, 7년 막 이렇게 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동상인가 은상인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그때는 막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버지 좀 태기해 주세요. 뭐라도 하나 좀 받게 해주세요. 막 학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아이고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버스 한 차를 대절해가지고 학원에서 그 친구들을 인솔해가지고 세종대학교에 그 경연대회에 그 참관하러 가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지도자 선생님으로 이제 같이 동행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새벽 6시 반까지 학원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철 타고 가도 되지만 야 아빠가 새벽에 어차피 나가는 길이니까 좀 일찍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고 데려다 주는데 우리 재민이가요 제 손을 탁 잡더니 아빠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진짜요. 우리 재민이가 그 어떤 소식을 전해준 것보다도 그 아이들한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이렇게 인솔해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야. 돌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쨌든 그 30몇 명이 넘는 그 친구들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잘 갔다 오니라 그런 마음에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거요. 그랬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에 처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한테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감동이 생기더라니까요. 예? 그래 그 6, 7년 전에는 뭐라도 되기를 바라고 간절하고 막 이랬던 그 기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서 그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심정이 나는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니 있는 그대로 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진짜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무지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영적 소통이 훨씬 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저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병에 눈물을 담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담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저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하나 섬겼던 그 미랄, 그 심령, 그 마음, 그 감사,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도의 저축이 중요한 것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한 방에 탄다니까. 우리 권사님은 탄 거요. 적금 탄 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어야지. 계속 적금을 부어야 돼요. 적금을. 이순신 집사님 할렐루야. 네, 부어야 돼. 부어야 돼.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며 이 다윗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천국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넘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행이라고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젊게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다 적으셨어요? 항상 젊게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요 늙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 늙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전부 다 뭐 늙은 사람들 천지백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늙을 수가 있겠냐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육신은 새하나 마음은 새로워진다니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절망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꾸면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까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사모님께서 항상 이 강단에서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지하 성전을 벗어나 지상 성전에 보란 듯이 간판 내걸고 오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면요 젊어지는데 가슴에 열망이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가 찾아와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상이 지병이 있었고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옆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자꾸 뭐가 생겨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젊은 마인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가운데 이분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렙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갈렙의 마음은 어떤 거냐? 밑줄 친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밑줄 친 거로 엑기스만 뽑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소리 하지 맙시다. 이 소리 하지 말아요. 시작. 나는 노인이다. 여러분들이 박영자 집사님 지금 봤다. 지금 이렇게 지금 봤다. 지금. 예? 나는 노인이잖아요. 응? 지난주 도담동에서도 미플랫을 좀 잡아보라는데 아유 계속 딴 것만 불어요. 아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아니 미플랫만 불어보세요. 아유 막 그런데 옆에서 또 이게 훈수를 두니까 또 훈수 둔다고 또 막 뭐라 해. 아니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그거를 앞에서 그렇게 강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또 막 소리를 쳐요. 그러고는 막 분위기가 세진 거예요. 세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안 나오면 그만이지 하고 막 그러는데요. 내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 듣던 분도 저도 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자기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장이 되고 하니까 잘 못 잡아서 그랬던 건데 또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나이가 많아서 난 노인이지 않냐 그거 어디 가서 이야기해 봐요.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나이 많아서 그런 걸 아무도 누구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노인이다. 이 생각은요,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적입니다. 최근 우리 일회교회가요, 이 고령화가 되면서 자꾸 안 된다, 맨날 아프다, 맨날 이 소리만 나. 예? 이렇다 저렇다 전부 다 시간이 가면 제가 이게 좀 빈도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재작년보다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힘들어서 못 가겠고 영자 씨.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요, 늙어서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영성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영성이 흐트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제가 늘 아브라함의 계복 가운데 이삭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젊었을 때 영성이 좋았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노년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젊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심지어 모리아산에 제물로도 바쳐지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살고 뜻에 죽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던 그가 나이가 들더니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던 그때에 이삭의 실수 때문에 동생과 야곱 형제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야곱은요, 그의 시작은 정말 이루 볼품이 없는 육신의 요소가 많았지만 갈수록 신령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령해진 게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 믿음들이 어디 갔는지 오도 간 데 없는 게 이삭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행위대로 앞날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했는데 그때 아들 요셉이요 두 아들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도 작은 아들이 크게 될 것을 알고 이 야곱은 작은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어요. 과수를 심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나 봐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노인 양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또 심고 앉았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가가지고 이순식 집사님네 아파트 앞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그 고깃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놨는데 그 아침부터 뭐 잡초를 뽑아 대시는지 계속 하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그 잘 사는 전원주택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땅만 이렇게 붙여 먹는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자전거도 다 그냥 이렇게 페달을 저으면 부서질 것 같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에 저 양반은 얼마나 사실 거라고 저 잡초를 뽑고 저걸 얼마나 먹을 거라고 하고 있나 그 이야기나 같은 거요. 그때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물었던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따먹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요. 반듯한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듯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고요. 반듯한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도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건너온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메콩강의 눈물이라는 술빌집을 하나 얻어왔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우편물로 전선에서 보낸 편지라는 내용을 받게 되었어요. 똑같은 조 바나바 선교사님 책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책을 또 보내오셨길래 감사의 뜻으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제가 우리 금산에서 봄맞이 소풍 갔을 때 제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선교사님을 섬기고자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 이제 은퇴를 하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이 책이 도착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조명철, 그 이름 썼던 분이 조바나바 선교사님입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소식을 전하다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위드 마라톤이 끝난과 동시에 그 다음 날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래. 근데 그때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랬는데 권사님 나는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하면 그냥 어렵게 또 살림 꾸려가지고 저 마라톤 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보태 쓰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 일회교회 이름으로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탁 계좌번호를 넣어줬더니 땅그랑 하고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보내자마자 바로 왔어. 그리고는 어차피 이거를 저기 학교에다가 기증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왕이면 좀 모양새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받아는 놨는데 갑자기 책이 온과 동시에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서울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선교사님 계좌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바빠서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좀 섬기고 싶으니 계좌번호 좀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례비 20만 원 받은 거를 서울에 따님이 혼자 사십니다. 그 따님 혼자 사시는데 나도 참 어지간하죠. 따님과 맛있는 거 잡숫고 남는 거는 베트남에 돌아가서 사모님하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둘이서 1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한 30만 원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 일회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겠다. 그래서요 뒤에 뭐 설교를 안 하더라도 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과나무 하나 심는 것도 우리 후손을 위한 것들이라면 저는 전에는 금액을 정했었는지 어쩐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담은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작정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저기에 선교 헌금을 봉투를 따로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정을 해주시면 지금 주찬양 선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5만 원 선교비 보냅니다. 저희는 10만 원 이상 딴 데서 받으면서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 아니 실제로 사례도 안 나오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얼마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나마 돕지 않겠나. 그러면 적어도 7가정이면 7군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런데 우리 형편상 그렇지 못하니만큼 작정들을 하셔서 한 달에 선교헌금 얼마씩을 하시면 이 조명철 선교사님, 주찬양 선교회 이 2군데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가격을 조금 더 선교헌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분명 아까 대산 중고등학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과 같이 감사할 제목들을 나누게 될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후손들에게 좋은 곳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뚝딱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혜로운 삶으로 항상 젊게 사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를 끼침으로 더욱더 젊어지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번째는 건너뛸게요. 4번째를 가겠습니다. 4번째,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용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다윗은요 본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자나 곰이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데리고 왔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가운데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 축복한 것 같이 힘과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이른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육신을 쳐서라도 힘과 용기를 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몸과 또 몸에 불이 새하기 때문에 마음도 소극적이기 마련입니다. 말하기도 귀찮고 소리 내기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아요. 저희 아버지도요 말씀을 안 하세요. 묻는 말도 대답도 잘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감당하기도 겁이 난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소극적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할렐루야. 누우면 죽는 거예요. 걸으면 삽니다. 몸을 움직이고 이처럼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요 신체가 변해서 큰 아이를 놓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감당할 은사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도 미루지도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믿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의 처녀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천국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지혜가 더 명철이 넘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를 따라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새로워지시고
더욱 말씀에 서고 더욱 용기를 내는 신앙생활로 에녹과 같이 주님이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동행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이 노년의 인생이 가장 지혜가 넘치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